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추합해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만 되어 있네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느 때에 야곱의 때에 어떻게 그 가족이
그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어떻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끌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때가 되었을 때에 야곱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을 때에 요셉의 곡식단을 일어서고 그 형제의 곡식단이 어딜 향하여서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듣기만 해도 알지 않아요. 형들이 누구에게? 요셉이 절하는 꿈이었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은 뭐야?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형들은 어떻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해서 자신들을 혼나게 하는 그 요셉이 미웠는데 이 꿈 때문에 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에요?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요셉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아니했더라면 요셉이 그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을까? 왜 이 일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좀 빨리 좀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 이러한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에서의 13년간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을 이런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이 귀한 뜻이 있기에 나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뜻, 자기의 가족들,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 뜻을 알고 어떻게 그의 가족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잠시 뒤로 놔두고 뒤에 두고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애굽 고센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왜 이들을 애굽 고센 땅에 오게 했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기근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도 고센 땅에 정착한 뒤에도 이 기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있었냐 할 정도로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곡식은 떨어지고 땅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흉년이 올 것이라고 어느 누가 알고 준비했을까? 어느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 때가 계속 되어졌는데 7년이 계속 풍년이 지나왔는데 금년에도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요. 작년에도 잘 됐으니까 어떻게 금년에도 잘 될 것이다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아무 일 없을 줄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덜컥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 그러잖아요. 저도 차 운전을 합니다만은 조금 전까지 운전할 때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동을 거는데 어때요? 시동이 안 걸릴 때 있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당장 일이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예비해야 되어집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떨까? 갑자기 선생님들은 쪽지 시험 본다면 어떨까요? 선생님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시험 보려면 알려줘야지. 갑자기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헬라어 시간에 히브리 시간에 갑자기 단어 시험 본대요. 쪽지 시험 본대요. 어떻게 돼?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나 어떤 친구는요. 보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아예 포기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준비한 사람이든지. 그렇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애굽 백성은요, 7년 풍년을 지나는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내년에도 잘 될 건데 내년에도 더 잘 될 건데 지금까지 잘 되었는데 그렇게 7년 동안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7년이 지나고 8년째에는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흉년이 되어지자 말대로 기근이 일어나고 고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는 7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나일강에 살진소가 7마리 있었는데 갑자기
마르고 빼빼한 소가 일어나오더니만 그 살진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또 살진 충실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마르고 볼품없는 가지가 일어나서 그것을 삼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알게 되어졌고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이 있고 그 뒤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준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준비하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알고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41장 48절 49절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은 준비했습니다. 무엇을요? 흉년을, 기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준비하니 어떻게 될까요? 7년이 지나고 흉년이 닥쳐왔을 때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7년의 풍년 동안 준비를 한 애굽의 모든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주의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곡식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많은 곡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진 백성들은 요셉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들고요? 돈을 들고 찾아갑니다. 돈을 들고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때?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그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다 어디에게? 요셉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돈이 곡식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이 떨어진 백성들은 그래요. 가축이 뭐라게요? 가족과 같다 하잖아요. 가족과 같은 가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곡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그래도 마음이 착했던 것 같아요. 착했던 분은 그러니까 그 곡식을 받고 그 해 동안 먹을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끝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은 계속 되었습니다. 곡식도 가져갈 가축도 없어요. 뭐만 남았을까요? 네? 뭐만 남았을까요? 돈도 떨어졌죠? 가축도 없죠? 뭐만 남았을까요? 그래요. 자기와 가족과 뭐만 남았어요? 토지만 남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장 즐긴 것이 목숨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생명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곡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토지도 어떻게 해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과 같은 토지까지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같은 토지도 그냥 뭐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도 토지와 함께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그죠? 가축대가 다 주께로 돌아갔고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내어놓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좋았죠. 그죠?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 좋은 때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년의 풍년 기간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좋은 날 왜 주셨을까요?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것도 다 잃게 되어집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도 다 잃을 수 있고요. 나아가 무엇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준비할 기회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가축을 가지고 자기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가축도 또 그들의 토지도 나아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도 어떻게 다 종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생명과 같은 토지와 또 자기 자신도 내어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가 어떻게 해요?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매어서요? 바로에게 매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때는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요. 요셉이 백성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재산이 어디에? 한 사람에게 몰려있고 나머지는 다 그의 종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요셉 시대의 바로는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의 뒤에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제 바로가 또 다른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날마다 어떻게 그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바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그래서 큰 고역을 시켰는데요.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엇을 했을까요? 그 바로의 가축들을 치는 일을 해서 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바로의 것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바로를 위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들이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몸은 그래 이 땅에서 삶은 죽음으로서 끝이 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동물도 어떻게 했을까요?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동물도 흙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사람하고 동물하고 지은 건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있는 거 없는 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무엇이냐? 동물은 죽으면 끝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동물이 죽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동물한테 죽었다 얘기하지 돌아가셨다 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은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또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 무엇이 돌아갔어요? 예, 돌아갔는데 무엇이 돌아갔어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 죽었다 하면 끝날 텐데,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뭘까요?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동물의 다른 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셨는데, 그 생기로 인해서 우리가 동물하고 사람의 다른 점이 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뭐랄까요?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마다요, 각각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는 곳마다 뭐 다른 점도 참 많이 있죠. 정치 체제도 틀리고 사람의 생각도 다릅니다만은 사람이 사는 곳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은 꼭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저 밀림,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밀림에 몇몇 사람이 사는 그곳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애고하고 다 단절되어져 있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어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삶이 아니라 다음 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준비하는,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 달란트, 마태복음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달란트를 주었다 했습니다. 같은 달란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시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흉년에 왔을 때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결과가 완연하게 달라요. 바로는 7년 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으니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어졌지만 준비하지 못한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젊을 때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음도 잠깐, 젊음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에 비하면, 저도 아직 젊지만은, 운동하다 보면은, 내가 나이가 조금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20대, 30대처럼 막 팔팔 뛰어다닐 것 같은데, 막상 20대하고 30대하고 운동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나이가 들긴 들은가 보다. 젊음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젊을 때 무엇을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올인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부 다. 그리고 막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젊었을 때 벌어놓았던 것, 땅이건 집이건 자식이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 주었어요. 왜? 자식이 소망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면 노후에 나를 책임져 주겠지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자식 믿을만 합니까? 저도 아들이 있어가지고 못 믿겠다 하면 나중에 아빠가 전에 그랬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요, 자식에게 모든 것 투자할 필요 없어요. 노후는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식에게 어느 정도 먹을 만큼만 주고 내 살 것 챙겨놔야 돼요. 자식 믿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요, 또 계속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연금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또 병들고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험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왜요? 노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후만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모든 노후가 아무리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한 사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이 사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밭에 소출을 보니까요, 밭을 나가 보니까 금년에 풍년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창고는 너무나 작고, 그래서 어떻게 그 창고를 헐고 크고 넓게 지었습니다. 가을이 되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생각한 대로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찬 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이제는 다 됐다. 야, 이제는 뭐만 남았냐? 즐기는 것만 남았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노후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영혼이 그가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고,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보면 좋은 열차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울 가야 하는데 뭐가 없으면은,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저기 터미널 가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 급하게 서울 가야 된대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버스는 준비 더 있고, 차표 없으면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티켓 준비해야 되죠. 그 티켓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야,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한평강도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을 때 믿었지? 죽을 때 믿고 그도 천국 간다고 했지? 그랬죠. 천국 갔어요. 그죠? 나도 그렇게 믿으면 되지 뭐. 그죠? 그렇게 믿으면 되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숨 넘어가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그런데 그 죽음의 시간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좀 경험을 해봤는데, 저도 어머니 돌아가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어머니가요, 잘 있어, 나 갈게, 인사할 줄 알았어요. 인사하고, 아들아, 잘 있어,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인사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요, 그 인사도 못 하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몰라요. 그때 죽을 때 믿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지금 믿을 수 있을 때 믿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상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요,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 교회 믿지 하고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상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상급이 뭘까요? 네? 천국이 좋은데 상급 뭐 받으면 뭐예요? 천국 가는 것만 해 좋은데. 그런데요, 상급이 있어요. 저도 보면은 행사 같은 데 보면은 의전 서열이 있더라고요. 어느 행사 같은 데 보면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가운데 누가 있을까? 그 지역에, 그 행사의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점 벌어져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좀 낮은 의전 서열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데 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상급, 더 큰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티켓을 준비해요. 천국 들어갈 티켓 뭐예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내가 나 믿는다가 그걸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요? 주어진 기회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상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으쓱이 껄껄껄만 날 거예요. 왜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믿을 것,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충성할 것,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헌신할 것. 왜요? 상급이 너무너무나 크거든요. 저 여러분도 보셨죠? 미스터 트롯 보셨죠? 예?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잠깐 봤는데 여러분 1등이 누구였어요? 예? 임영웅이었고 2등은요? 영탁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1등에게 주어진 상하고 2등에게 주어진 상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잖아요. 그만큼 상급이 틀려요. 저도 잘 몰랐지만 잘 기억. 1등에는 1억인가 몇 억짜리 그 티켓 주지만은 2등은요. 2등도 뭐 잘했잖아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상급이 틀려요. 오늘 우리도 주어진 기회에 열심히 일해야죠. 정말 주님 앞에서 저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 내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때 가면 늦어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잘 준비했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날이, 지금 이 시간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잘 준비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후회하지 않도록 잘 준비합시다.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언제 임할는지 몰라요.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